에스라서는 그 포로 귀환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세 권의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세 책 가운데 이제 첫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의 책이 되겠죠. 에스라서는 1차 포로 귀환부터 이제 3차 포로 귀환 직전, 이제 느헤미야가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약 90년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요. BC 586년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BC 537년에 수룹바벨의 주도 아래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다시 이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이 되게 되고, 후반부의 7장에서 10장은 BC 458년에 학사 에스라의 주도하에 2차 포로 귀환과 백성들의 신앙개혁에 대해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에스라서의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에는 1장 1절을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은 바벨론 제국이 그 바사와의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죠. 그리고 바사 제국이 성립된 후에 왕으로 즉위한 그 BC 538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과는 달리 그 바사 제국은 피정복민들의 그 자치를 허용하고 포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래서 바사 왕은 이전의 왕과는 다르게 그 유대인들이 귀환하는 것을 허락해 주게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세상적인 역사관으로 보게 되거나 그렇게 보게 되면은 마치 바사왕 때문에 이런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을 보면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우연의 일치를 말하게 되고 누군가가 잘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모든 원인과 결과를 사람에게 돌릴 때가 있지만, 성경은 말씀하기를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피정복민에 대한 그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한 것은 자신의 그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을 고레스가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이죠. 사실 고레스가 바사 제국을 건설하기 이전의 나라인 그 아수르나 그 바벨론의 통치자들은 피정복민들의 그 반란을 막기 위해서 강제 이주하거나 또는 민족 혼합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을 고레스가 다 알고 있죠. 알고 있는데 그 이전의 통치자들과는 전혀 다른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사실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정책을 피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로에서 귀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굽에서 우리가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종살이도 하였고,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또 이번에는 70년간이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신세이죠. 역사 속에 흥하고 좋은 시절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70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포로 시절에 태어나서 포로 귀환을 맛보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시기도 될 수 있는 것이 70년이죠. 국가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보아도 참 암담한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도 각자가 처해져 있는 그 시간의 분량은 다를지 몰라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도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상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좋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고 왜 이렇게 되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족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감동이라는 단어가 2번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1절에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5절에 보게 되면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감동이라는 말씀이 1장에 2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인도하실 때 사람을 감동시키셔서 그렇게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감동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감동이라는 것은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감동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최근에 언제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그냥 단순히 좋았거나 은혜를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그 받은 감동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에 그 감동이 깊게 자리를 잡아서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 감동을 받아보신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은 뜻하지 않았던,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그 말과 행동 때문에 자녀들로부터 감동을 받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좋다고 마세요. 자녀들을 향해서 주머니가 열리든지, 그렇죠.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누군가 요청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어떤 헌신을 결단하게 되고 무엇인가 더 사랑을 주기를 결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중앙선교훈련학교가 지난주 토요일 날 개강을 하게 되었는데, 선교훈련학교를 모집하면서 한 위원회 모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 CMTS 중앙선교훈련학교와 또 단기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위원 전체 인원이 14명인데 14명의 위원이 전부 CMTS를 받기로 그날 다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죠. 제가 감동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네, 감동이라는 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예측을 하면 기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예측을 하지 못하는, 예측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기대하는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 순간에 우리가 감동을 크게 받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인생의 그 새 출발이라는 것이 감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고 전혀 가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힘으로, 우리가 가진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런데 주님이 그냥 우리에게 거저 또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값지고 귀한지 우리는 십자가 은혜에 감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그 감동의 눈물도 흘려보았고, 또 주님 앞에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헌신하고 다짐했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감동이 우리를 인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고,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선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때때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을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평생을 자신을 선교사로 헌신하면서 세상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가치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따라서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지난주 토요일에 선교훈련학교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주제가 한국을 사랑한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주제였습니다. 한국과 전혀 상관이 없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감동에 반응해서 우리 조선 땅에 찾아와서 복음의 빛이 되어준 이야기를 듣고서 참여한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는 어떤 감동을 주셨을까? 한번 그냥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미 다른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똑같은 사역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감동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이미 주신 은혜와 감동이 참 많지만 다른 교회에는 없지만 좀 혹은
없다기보다 좀 적지만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마음을 부어주신 것은 무엇이 있을지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역사회를 돌보는 감동을 주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 있고 여러 가지 그 복지시설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그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일로 우리 교회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사역을 위한 감동을 주셨죠. 우리 교회 보면 시각장애인도 있고 또 지체장애인도 있고 또 청각장애인, 농인도 있고 또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섬김이 매주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장애인들을 감동시키는 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 중에 화려한 봄날이라는 발달장애를 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을 위한 특별한 휴가를 선물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자녀가 장애가 있으면 사실 부모들이 하루도 제대로 쉴 수 있는 날이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부모들을 위해서 자녀도 돌봐주고 또 여행도 다녀올 수 있도록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아마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실 것입니다. 육아 때문에 굉장히 아이들이 어려우면 육아 때문에 힘들 때가 있잖아요. 육아 때문에 굉장히 힘들 때 누가 와서 그 몇 시간만 아이들을 봐줘도 그렇게 고마운데 2박 3일이라는 특별한 시간을 선물했으니 그분들에게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었을까요? 마지막 날 밤이 토요일이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그분들이 밤 11시경에 공항에 도착해서 교회에 밤 11시경에 오게 되었는데 그분들을 환영하기 위해서 그 성화관 106호에 특별히 또 돌아오는 날 세팅을 해서 그분들 리마인드 웨딩 촬영했던 거 액자도 그 앞에 전시를 해놓고 또 홍콩 가서 사진 찍은 것을 미리 전송해가지고 미리 다 현상을 해서 그 테이블 위에 놓고 막 여러 가지 조명으로 막 꾸미고 또 집에 갈 때 가족과 함께 드시라고 삼겹살하고 막 상추 깻잎도 세트로 준비해서 놓고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걸 딱 보면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누가 나도 좀 저렇게 한 번만 해줬으면 좋겠다. 네.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감동이 되어서 정말 저런 섬김이 얼마나 그들에게 감동이 될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의 인생에 그 평생의 추억으로 남을 감동을 선물한 귀한 여행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감동인 게 또 다른 게 또 있죠. 이 땅에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 또 주신 감동입니다. 우리 교회는 7개의 외국어 예배가 있습니다. 아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몽골 예배도 있고 캄보디아어 예배도 있고 중국, 네팔, 베트남, 러시아 영어 예배가 있습니다. 아마 이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교에 한번 좀 참여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해외까지 가기 어려우신 분들은 우리 교회에 이미 타문화 선교지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어 예배에 방문하셔서 함께 사역을 하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귀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난민 커플의 그 어려운 이야기들을 듣고 나서 감동받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결혼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죠. 어제는 외국인 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다문화 한가족 축제가 수원 그 야외음악당에서 있었는데 수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루를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을 가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외국어 예배들도 다 음식 부스에 참여하면서 음식도 나누게 되고 또 그 외국인들에게 복음도 전하는 귀한 사역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감동을 따라서 여러 부서에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아니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로 또 성가대원으로 또 교회 여러 부서에서 안내와 여러 부서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각각의 사역 현장에서 10년 혹은 20년 이상을 근속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아름다운 헌신으로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감동은 무엇일까요? 저는 예담학교 비전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감동이고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사실 수많은 교회들이 다음 세대를 놓고서 기도하게 되지만 기도 외에는 구체적으로 마땅히 무엇인가를 하는 게 없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세상이 갈수록 세속화되고 악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대는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때로는 정책 하나가 복음을 막게도 되고 때로는 정책 하나가 잘 바뀌면서 세상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들을 우리가 세상을 통해서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성경적인 그 가치관 속에서 양육받은 청소년들이
다음 세대를 영적으로 확 일어나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키워진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귀한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고레스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게 되고 나서 성전 건축에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5절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나서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감동을 받으면 먼저 자신이 움직이게 되어 있죠.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감동받은 사람은 그 일에 헌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이라는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로 옮겨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동이 옮겨지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기쁘게 자원해서 헌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감동이 안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못해 하든지 안 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겠죠. 그러나 감동을 받으면 그 일에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기쁘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은혜가 넘치면 큰 일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작은 일도 버거운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섬기는 가운데 예전에 비해서 좀 버겁게 느껴지는 일이 있다면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섬기는 그 일에 대한 그 감동이 떨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테크닉이나 그런 기술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통해서 부어주신 그 감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매일매일을 기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신 그 감동, 그 은혜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이 더 기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권면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계시록 2장 4절에도 보면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첫사랑의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주신 그 감동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에게 임했던 감동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그 감동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주신 감동을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끊이지 않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여러분의 영적인 그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늘 감동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은 감동이 식어지지는 않았습니까? 감동이 없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일은 혹시 없었습니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그 감동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더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살아갈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감동으로 저희를 감동할 수 있도록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반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무뎌진 심령으로 무뎌진 마음으로 무뎌진 믿음으로 아버지 은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그들의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지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감동시키는 것을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쏟아내게 하시며 아버지 간절히 구하오니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에서 내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감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 감동을 나누며 아버지 감동을 함께 정말로 공유하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아름답게 과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를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색함으로 억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뒷사랑을 회복하고 은혜를 하고 믿음을 회복하여서 할때 온전히 영광을 걸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시기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옵소서. 각 가정마다 각 사람마다 주여 함께 하시는 믿음과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진들이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살 수 없습니다. 하루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고는 살 수 없습니다. 하루 한순간도 기도를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우리 십년 가운데 아버지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장성케 되고 성숙케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목적과 백들 아름답게 성취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이번 주일 진행될 존 파이퍼 목사님 집회 가운데 우리 교회에 또 전도해야 될 많은 분들이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6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되는 새벽기도 11조 운동을 통해 위해서 또 중앙선교훈련학교와 또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해서 또 학교 건축을 위해서 학교 건축 가운데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헌신하며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중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교회와 학교 건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돌아가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존귀하게 하시는 온전한 회복자 은혜가 날마다 오고 있으시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마치게 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나는 것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 드러나여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것들을 평가받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의 토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는가, 날마다 확인받을 줄 아는 그런 교회에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주일날 존 파이퍼 목사님 집회에 기도합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이루어지고 하는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여 주시고 아버지 주변에는 정말로 모든 성도를 함께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많은 영혼들을 주여 감동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게 이시걸로 비전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먼 공교육이 무너지고 교육이 모르방이에 무너지는 때에 교육이 바로 살아있고 교육을 그대로 바르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워지는 기록을 아우리지요. 성경의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주님주만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채워주시도록 주님 우리가 다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건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 학교 건축 가운데 한 마음을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학교 운영 가운데 모든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의 사람과 모든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기와 능력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학교 장수들을 잡아오는 믿음의 선한 영향을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중앙의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새롭게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도력을 더하시기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국정을 잘 다스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남북관계, 한미, 한일, 한중관계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외교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깨어 기도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회복되고 믿음의 사람들이 바르게 서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가운데 또 군에 가 있는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육신이 연약한 환우들 회복이 되고, 군에 가 있는 자녀들은 또 십자가 군병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사업을 경영한 성도들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스럽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문재인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지도하는 것을 충분하게 채워주시고 대한민국을 정치를 이끌어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군대에 있는 사람을 지켜주시고 물을 하나 떠나는 것 역사를 하고 취업을 위하여 사업을 위하여 투자자들에게 지르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인도하여 교회가는 소치가 이루어지는 치료가 없으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난 모든 일들이 지리기 영광하는 시간이 되어주옵소서. 아버지 간섭하시고 지도하시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해결될 뿐만 아니라 좋은 대한민국 선교하는 한국 아버지 땅 가운데 아버지 역사에 갚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 교회 가운데 깨어기단 한국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기도하는 영적 주도력이 일어나게 깨어기도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시기 가운데 복음의 빛을 밝히고 아버지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아버지 위기 가운데 정말로 상수에서 빛과 빛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업을 경영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여 사업 가운데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여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업 가운데 정말 형통케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거래들 잘 성사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손길을 사업을 통해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하나님들 가운데 주의 신 가운데 물러주셔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어려움들을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진행하고 있는 자녀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운명에서 건강하게 지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외 사역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선교사님들 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또 유관기관을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사회복지 시설들이 있는데 사회복지 시설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여 복음 증거하는 귀한 기관들 낼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외국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 나그네 든 그들을 섬기고 또 사랑할 때 한국 땅에 정착한 수많은 외국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유관기관 외국어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을 거듭하여 허락하신 땅으로 물을 갖고 떠나간 우리 회복의 명하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셔서 아버지 외롭게 떠나서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들이 어느 땅에 발걸음을 외롭게 서 있는 그 땅에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사용자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내 가족을 잘 감당하고 많은 현재 끝까지 영원의 건강하시고 되기를 원하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들 모든 것이고 자녀들의 문제 또한 친히 해결해 주시옵소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일곱 기가들이 지금부터 올려갑니다. 아버지 여러분 성령 기가들이 있습니다. 기름 부어주시고 1년 내내 수고하는 이 기간을 함께하사 하나님 끝까지 예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중앙예담 어린이 집 서시장의 목자 모든 기관들 기억하시옵소서. 지역사의 주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기관들 성장케 인도하여 주시고 감당한 사업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역사의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귀한 기관들 다 될 수 있도록 운영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외국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땅 수많은 외국인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 땅에 정말 나그네된 그들에게 정말 그들이 이 땅에서 잘 청취나가고 하나님을 믿고 오히려 정말로 또 공부에 돌아왔을 때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진짜로 양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외국 예배 네팔어 예배, 중국어 예배, 캄보디아 예배, 중국어 예배, 러시아 예배, 영어 예배, 베트남 예배, 세터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런 모든 선언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시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감동 소멸되지 아니하고 기쁨과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감동이 나 하나의 감동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감동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웃 가운데 확장되어지는 선한 영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신 그 감동 안에서 주님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중앙교회 온 성도가 되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귀한 물질 드린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드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